오늘은 이제 6번째, 7번째 계명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간단히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이 아까도 이렇게 물어봤더니 까먹으시더라고요. 자, 하나님 외에 똑같이 안 해오셔도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를 잘 모르시던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거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다섯 번째부터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애들은 이걸 되게 잘 외웁니다. 애들은 노래로 외우기 때문에 1부터 10계명까지 줄줄 외워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모님들이 아셔야 아이들에게 또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한 주씩 살펴보시고 또 그 의미를 좀 기억하셨다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되게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신문,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이죠. 죽음. 어제도 물류센터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떤 소방관 분이 또 순직을 하셨는데 또 생명을 또 잃는 이런 기사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택배 하시는 분들이 파업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분들이 왜 파업을 했습니까? 과로사 때문에 너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보면 너무 힘들게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돌아가셨고 올해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그분들이 파업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나? 결국 이제 돈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사람을 적게 쓰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도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그냥 돈 때문에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광주 그 철거 참사도 사실은 보니까 부실공사였고 철거하는 그 과정도 그렇고 조폭들이 개입이 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싸게 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안 하고 돈 아끼려고 그렇게 하고 하다가 결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안타까워했던 세월호도 결국 이제 막 엄청나게 화물을 많이 싣고 불법 개조하고 다 돈을 위해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제 그런 죽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일들은 예고된 참사다, 인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한 그 이유가 대부분 돈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돈을 아끼려고 그렇게 하면서 한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이런 일들이 아이러니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반면에 이제 또 한쪽에서는 막 사람을 너무 잔혹하게 막 그런 기사들도 자극적인 기사들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해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생명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중요시되지 않는 너무 쉽게 사람이 죽어가고 죽이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죠. 이렇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이렇게 쉽게 사람이 죽고 또 폭력이 많고 그렇죠. 이런 세상에서 애들이 하는 게임 많이 보세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하는 거 보면 대부분 때리고 죽이는 게 그냥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에 때리고 죽이고 막 그런 폭력적인 것들이 세상에 그냥 이게 이제 너무나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딱 두 단어죠. 우리 말로도 살인하지 말라. 히브리어로도 딱 원어로 딱 두 단어인데요. 로, 티르차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라는 말은 절대 부정인데 뭐뭐하지 말라 이런 얘기고요. 티르차흐 죽이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딱 이 두 단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셨죠. 그때는 저도 그렇고 말씀 준비하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찔리고 우리 중에 이렇게 부모님을 완전히 공경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드리면서 참 찔리고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오늘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 사람 죽인 적이 없는데, 간음한 적이 없는데 좀 이렇게 부담을 안 가지고 이거 남 이야기 같이 들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읽을 때요, 그냥 원칙이 있어요.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뭐뭐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죠. 뭐뭐하지 말라. 난 살인 안 했는데 나는 다 지켰어.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뭐하지 말라. 그래서 그거 안 했으니까 난 됐어가 아니라 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지, 어떻게 그 계명을 적극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구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한 해설을 다 복음서에서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고 적용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그것을 그럼 오늘 그 3,500년 전의 십계명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어로 딱 로티르차흐,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죽이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할라크라는 말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말이 많이 쓰여요. 할라크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kill이라는 의미로 죽이다인데 약간 뉘앙스 kill, 죽이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또 전쟁을 하거나 수많은 대부분 쓸 때 kill, 그렇죠? 이런 죽이지 말라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오늘 십계명에서 나온 이 죽이다라는 말은 그런 보통 죽이다는 말과 약간 다른데 라차흐라고 쓰이는데요. 라차흐, mur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다, 똑같이 죽이는 것이지만 사람을 고의적으로 또 원한 관계로 또는 불법적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제 구약 의미로 합법적으로 죽음을 허락한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거나 간음하거나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일 때, 또 전쟁을 할 때 진멸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이라는 명령도 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죄에 대한 그 죽음이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우를 제외하고 인간의 고의로 또는 불법으로, 그렇죠? 그렇게 허락하신 말씀에 사람을 의도적으로 살인한 경우,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뭐 사람을 죽이는 거 잘못됐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도 뭐 다 아실 거고, 형법에도 사람을 살인한 이 살인죄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성경에서 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사람을 죽이는 게 문제일까요? 그 이유가, 불교 혹시 계셨던 분 계세요? 불교 절에 다니셨던 분. 불교에서는 뭐를 금지하죠? 네, 살생.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도 안 되고 모기도 죽이면 안 되나요? 불교에서? 저는 바퀴벌레도 잘 모르겠는데 살생을 다, 생명이 귀하니까. 맞아요, 생명이 귀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다른 생명도 귀하지만 인간만의 독특한 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냥 사람 자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권리는 인간에게 없거든요. 그 자살도 문제가, 내 생명은 내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죽이지만 내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 거.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어떤 경우에도 건들 수가 없다. 하나님이 뭐 직접 심판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이 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이제 홍수 사건을 지난 다음에 다 죽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이제 무지개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반드시 너의 피도 보게 될 거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든지 밉든지 뭐 꼴도 보기 싫든지 아니면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해도 인간이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서 존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저는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 계명은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을까요? 혹시 여기서 사람을 뭐 그렇게 뭐 제가 볼 때 사람을 이렇게 때리신 분 많이 때려보신 적 있어요? 제가 볼 때 다 착하셔가지고 사람을 뭐 죽이는 거거나 그런 건 없고, 때리지도 않고 다 우린 대부분 그래도 좀 착하게 살려고 선한 얼굴을 다 하고 계신데, 성경에 보면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마음에 많이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같이 한번 2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하기 힘들죠. 이 말씀 딱 보시고,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6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그거 다 알지 않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는 자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이 말은요, 야, 이 멍청한 놈, 요 정도예요. 딱 아주 심한 욕은 아니고 이 바보 같은 놈, 요런 정도의 수준인데, 라가라 하는 자, 사내들인 공의에 감옥에 잡혀간다. 이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요 정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무 심한 말씀을 하셔서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는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킨다,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녔지만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겉으로 사람을 안 죽였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고 하면 사람을 죽인 것이다, 그게 바로 살인이야 라고 구약의 십계명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는 행동만 안 하면 되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안 죽이면 되고 안 때리면 잡혀가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동기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행동을 안 했어도 우리 마음의 뒤에도 보시겠지만 이미 음욕이 있으면 간음한 것이고 이미 형제를 미워하면 사람을 죽인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적용해보면 어떠세요? 우리 중에, 나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한 번도 나 화를 낸 적 없다, 한 번도 누구 미워한 적 없고 난 정말 깨끗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정말 나는 누구 손끝만큼도 미워한 적 없고 정말 나는 계속 사랑했다. 한 분도 없으세요? 없죠.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를 우리가 봐도, 참 하루를 살아도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은 미워하는 마음, 욱하는 마음 올라오고 또 이렇게 화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살인한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보면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몇 번이나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시켰습니까? 몇 번이나 마음속에 화를 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많이 사람 죽인 거예요. 이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사역하면서 이제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화나고 답답할 때. 저도 옛날에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님들은 다 화도 안 내고 착하고 죄도 안 짓고 그런 줄 알았는데, 목사가 돼 보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화내는 거 많이 보셨어요? 잘은 못 보셨죠? 다 뒤에서 화내고, 목사님들도 많이 싸워요. 목사님들도 제가 돼 보니까 교역자실에서 싸우기도 하고 화도 내고 막 그런단 말이죠. 제가 이제 제일 어려울 때가, 진짜 목사만 아니라도 내가 진짜 한번 들이받을 텐데, 그럴 때가 어쩌다가 한 번씩, 목사니까 참아야지 막 억지로 참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만큼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에 살던 집에 약간 이렇게 마을버스 종점이 있고 산에 이런 좀 집이었는데, 주택가였는데,
바로 앞에 이제 절이 있었거든요. 불국사라고. 경주의 불국사가 아니라 조그만 절인데 바로 앞에 있어서 제가 항상 새벽에 나갈 때 저는 새벽 기도를 나가면 그분들은 이렇게 떡떡떡떡 두드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몇 년 살다 보니까 이제 되게 익숙하게 그냥 이웃 주민처럼 살았어요. 새벽에 기도 끝나고 이게 오는데 뭐 그 절 안에서 스님들이 막 엄청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큰 스님과 작은 스님이 막 싸우면서 지금 같으면 아마 담임 목사님이랑 부목사님이랑 싸우는 것처럼 막 작은 스님이 막 뭐 나 왜 나만 괴롭히냐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혼내고 막 그냥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싸우는구나. 싸우는지 알았지만 아주 그냥 대놓고 싸우더라고요. 목사님들이든 뭐 누구든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참 문제인 것이죠. 보통 우리는 가장 쉬운 사람한테, 만만한 사람한테 풀잖아요. 어려운 사람한테는 감춰요. 사람들 앞에서는 감추고,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로 가정에서는 남편, 아내, 가장 친하니까, 편하니까 가족들에게 많이 풀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아이들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애 키우다 보면 물론 애들이 화를 나게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많이 아이들에게 화를 쏟아붓고, 직장에서는 또 주로 상사들에게 뭐 못하잖아요. 동료들이나 밑에 부하 이런 후배들에게 많이 쏟아내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갑질이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은 대표적으로 악플이잖아요. 악플. 그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지만 글로 죽이는 것이죠. 그 사람 얼마나 괴롭히고 고통받게. 또 음모론, 찌라시 뭐 이런 게 그냥 뭐 수도 없이 사이버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직접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여러분 인격살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존재, 또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악한 감정을 표출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인격살인이라고 하고, 이것도 살인이다, 이것도 동일하게 나쁜 것이라고 똑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세상이 그렇게 살인, 그쵸, 폭력 이런 게 많습니까? 서로 막 물고 물리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남들이 욕하니까 똑같이 욕하고, 남들이 악플 달면 똑같이 악플 달고, 남들이 뭐 자녀들에게 막 혼내면 우리도 분노를 쏟아넣고, 직장에서 갑질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건 내 권한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좀 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우리를 한번 남들이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는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 아시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가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지기로 어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1서 2서 계속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하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랑의 사도,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요한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이 처음에 엄청 다혈질이었거든요. 엄청 분노해서 자기랑 생각 다르면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좀 심판해달라고 막 이러니까 가만히 좀 있어라.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는데 엄청 다혈질이고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분노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온유한 사람이 됐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그 분노가 많고 다혈질적인 사람이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랑의 사도로. 그게 지금 베드로 하면 우리가 다혈질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원래 사도 요한도 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마지막에는 성화가 돼서 이제 사랑이 많은 사람,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격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사람, 온유한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가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인류 첫 살인이었는데 너희는 가인처럼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성경은 저렇게 얘기하겠죠.
형제를 죽인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미워하면 살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살인한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지옥이다. 천국이 없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그대로 적용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실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남을 쉽게 미워하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미워하고 회개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미워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형제를 정말 미운 사람 있잖아요. 가끔 정말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원수 우리 같은 정말 죄인들 우리 같은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 여러 단어로 헬라어로 쓰이는데 아가페예요. 그 사랑 값없이 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화나게 할 때 나는 저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미워할 수 있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영역이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 아가페의 사랑 앞에서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시 내 주변에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그 사람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내가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 잘 안 됩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세요.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날마다 그 아가페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 같은 죄인과 우리 같은 원수를 위해서 값없이 목숨을 버리셨으니 거기서 사랑을 알고 사랑의 정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말하는 사랑 드라마 에로스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값없이 목숨을 버린 사랑 그것이 사랑의 정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여러분 또 폭력이 있죠. 또 살인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너무 쉽게 미워하고 너무 쉽게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받은 그 아가페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또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품고 또 용서하며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이 많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7계명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도 부담이 되죠. 사실 우리에게 주일날 말씀드리기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아까 우리가 범죄 일어나는 거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범죄의 수많은 범죄 중에 많은 내용들이 주로 성범죄가 아니겠어요? 너무나 많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이상한 범죄들,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신문 기사로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것도 막 그냥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군 부사관 그 성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것은 일부일 뿐이고 몇 년 전에도 미투가 나타났을 때 그냥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나왔지 그 사회 그 밑에 우리 있는 그 얼마나 많은 그 내용들이 성적인 문제들이 세상 밖에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인터넷 게임이나 영화도 그렇고 폭력적인 내용도 많고 죽이는 내용도 많지만 이에 못지않게 선정적인 내용, 음란한 영상들이 너무 많은 것도 다 아실 거예요.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도 많고 이걸 되게 멋있게 포장을 하잖아요. 이제 이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클릭하면, 손 안에 잘못 클릭하면 너무나 좋은 컨텐츠들도 많지만 잘못 클릭하면 끝도 없이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려 버리는 그런 잘못된 영상부터 시작해서 자료들이 수도 없이 우리 앞에 이제 펼쳐져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또 간통죄라고 있었죠. 간통죄가 형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나마 좀 이렇게 법률의 테두리가 있었는데 뭐 그 다 이제 위헌 심판을 받고, 지금은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냥 간통, 천국, 불륜의 천국, 그렇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데 이제 불륜도 별로 부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외도했다 불륜도 내가 좋아해서 만났는데 뭐 안 걸리면 되지. 약간 당당하게, 마치 그게 뭐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능력인 것처럼 이상한 드라마 영화들이 너무나 많이 컨텐츠가 어쨌든 별로 이제 막장 세상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믿지 않는 자들,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 기독 청년들에게 혼전 순결의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 해보면 그거 왜 지켜야 되냐고 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혼전 순결의 문제든 이런 생각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랑 그냥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만큼 세상이 많이 타락했고 교회 안에도 많이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설교할 일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일에 껄끄럽지만 해야 되는 이유가 솔직히 다 쉬쉬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도 깨어진 가정, 또 무너진 가정, 어려움들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10년 정도 사역하면서 너무 많이 봐요. 교회는 오히려 덮어버리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이 좀 무겁지만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간단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나아프라고 되어 있는데 부부 안에서 외 모든 육체적인 관계를 금하는 것, 이게 이제 간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부가 결합하는 것은 되게 아름답고 놀라운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인간이 그렇죠? 타락해서 결혼관계 밖에서, 부부관계 밖에서 그것을 맺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거의 막 인간들이 막 짐승들처럼 이제 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뭐 금욕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즐기되 결혼 안에서,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즐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보호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되는 것이죠. 요즘에 그죠, 불륜과 외도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동성애 뭐라고 포장하죠? 인권이라고. 그래서 이 죄악들을, 그래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다시 발의되려고 또 막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죄를 아름답게 포장해요. 인권,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면 정죄당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청년들에게 혼전순결 얘기하면 무슨 옛날 얘기하냐고 이런 욕을 먹습니다. 그렇죠? 꼰대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자유지 무슨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부부관계 외에서는 절대로 안 되고 결혼하기 전에도 안 되고 그것은 분명히 단호하게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8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7계명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간음 안 했다, 거룩하다 했지만 마음으로는 당시에 엄청나게 음욕을 품었거든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겉으로 간음 안 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마음속에 이미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너희들 하고 있지 않냐? 그럼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신 건데, 만일 내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눈이 없고 팔이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온몸이 성에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만큼 아주 강력하게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쉬우면 좋겠는데 그런 세상에서 거룩을 지킨다는 것이 저도 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 보면서 이제 다윗과 요셉의 예가 생각났어요. 다윗이 있고 요셉이 있죠. 다윗 아시죠? 다윗이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이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보면서.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부하들 다 전쟁 가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왕궁에서 그렇게 쉬고 있었어요. 이미 마음이 풀려 있었어요. 옥상에서 이제 산책을 했을 텐데 저 아래에 목욕하는 여인을 봤겠죠. 만약에 그때라도 다윗이 이걸 이제 끊고 내려갔으면 되는데 계속 봤겠죠. 음란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부하를 시켜서 사람을 데려오고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을 죽이게 되고 살인까지, 그냥 그렇게 죄악의 길로 가게 돼요. 끊지를 못했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할 때 계속 날마다 붙잡고 유혹을 했어요. 얼마나 넘어가기 쉬운 상황입니까? 근데 요셉도 하다 안 되니까 겉옷을 집어 던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피했죠. 왜냐면 요셉도 내가 거기 계속 있었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박차고 도망간 것이죠. 그게 다윗과 요셉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 죄와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이 성적인 이 죄는요, 싸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울 게 아니에요. 맞서 싸우다가는 그 자리에 있다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자리를 만들면 안 돼요. 피해라. 피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뭐라고요? 맞서 싸우라 돼 있지 않고 피하라고 돼 있잖아요. 정욕, 이 음욕은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믿음의 공동체,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사람하고 어울리면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접속을 해서 그 다음에 스토킹 당하고 뭐 그런 범죄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발을 디디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피해야 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도 물들어 버려요. 이미 청년들의 생각은 다 많이 물들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이게 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피하고 공동체와 함께 거룩을 지키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어요? 다이어트를 여러분 결심하셨는데 음식을 다이어트 나는 오늘부터 해야지 그러면서 앞에 먹을 걸 두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이어트하면 다이어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음식을 두고 다이어트 해야지 하지만 마음에 냄새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번 먹으면 또 실패잖아요. 다이어트 정말 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치우겠죠.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서 애초부터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겠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적으로도 이 간음의 문제가 불장난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얼씬거리서도 안 되고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 그런 영화, 또 그런 영상, 좋지 않은 게임, 이상한 모임, 피할 것을 끊고 철저하게 그 근처도 가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나는 그런 거 봐도 상관없어요. 나는 뭐 술자리 가고 나는 뭐 더 나가도 나는 뭐 지킬 수 있어. 이러다가는 다윗처럼 넘어질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근처에도 가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그런 유혹에 받는 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피해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근데 저도 적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 어떤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목회자들에게 한 말씀만 해달라. 가장 중요한 한 말씀. 딱 두 가지 얘기하신 것이죠. 돈 조심하고 이성 조심해라. 그 얘기 딱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저희들에게도 평생 죽을 때까지 물질의 문제와 이 이성의 문제는 한 번 실수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생
우리 모두 평생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힘쓰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항상 붙들라고 되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범죄치 않으려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마음에 두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냐? 말씀으로 채우면 거룩해지죠. 그런 유혹이 와도 이길 힘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런 유혹이 올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두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은 2000년, 몇천 년 전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더 어떻게 보면 지키기 힘든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폭력과 살인이 많고요, 또 그렇게 미워하고 있죠. 수많은 성적인 문란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6장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이렇게 돼 있죠. 참 아이러니하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가 교회 안에서 음행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불륜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원래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 믿고 와서 그 사람들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바울이 다시 권면하는 것이죠. 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적 임재가 왜 무섭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몸에 죄를 짓기 때문에 몸을 망가뜨리는 범죄예요. 몸을 더럽히는 죄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배우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 임하시는데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면 여러분은 누구 거세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거세요? 내 거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 생명이고 내 몸이지. 그런데 성경은요, 너희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생명도 너희 몸도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몸도 내게 아니고 내 생명도 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내 몸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죄를 짓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내 몸을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는데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핏값을 주고 사신 이유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백성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육체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다른 사람의 몸과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함부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세상에서 오늘 말씀은 미워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문란한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죠? 절대로 이 거룩을 지키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가정을 지키고 순교를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여러분 억지로 지키는 법이 아니라 복음인 거예요. 기쁨으로. 세상 사람들이 간음하죠. 사람 죽이죠.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개판이 됐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인하지 않고 인격을 존중할 때, 간음하지 않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다른 배우자를 존중할 때 얼마나 그 세상이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고, 온 세상의 십계명 말씀을 따라 산다면 아마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라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폭력과 정말 살인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사랑하시고, 또 약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먼저 거룩함을 지키시고
배우자, 가족을 사랑하면서 아름답고 또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